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 영적 전투의 세 영역에 있어서 이 마음의 영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견고한 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게 허물어야 할 진들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이 이제 겸손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영역에서 그러면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 혹은 원수들이 틈타지 못할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어떤 요새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굳건하게 싸워야 할 어떤 견고한 요새들이 있는데 그 견고한 요새들은 뭐 어떤 무기도 아니고 또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에 있어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압도하고 어둠의 영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상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자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출애굽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뭐 영광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땅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요즘은 일터 사역과 관련하고 선교적 교회와 관련되어졌을 때 전시 공동체 혹은 대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고, 그러니까 이방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숨겨진 비장의 무기가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었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혹은 이방인들의 빛으로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셔서 빛 대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전시 공동체로 혹은 대한 공동체로서 구별되어지게 되어질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럼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요. 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얘기하는데 이 평강이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 영적인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 그냥 뭐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영적인 전쟁 또 뭐 영 공격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어떤 사명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뭐 여기에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여기도 분주하고 여기도 분주하고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모두 다 간섭하고 혹은 뭘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선 관심을 이미 지나치게 있다고 해서 또 그 일들을 어떤 면에서 성실하게 이루어내고 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는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연합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이 진정으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싸운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누구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을 얘기를 해요. 이단의 무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기 보세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붙들게 되어질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를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물에 주무셨다. 뭐 그 배들이 큰 배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선실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닿질 않은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고 이제 그걸 고물이라 하고 좀 조용한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요. 뭐 제자들이 그 풍랑과 밤새도록 싸우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어질 것 같은 절망감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예수님께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요걸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 배가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면은 그 주님이 계셔도 이 배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하고 또 파도와 싸워 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려고 결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었는지 모르. 근데 밤새도록 애만 쓰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잊고 있었던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거는 주님이 이 배를 장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배를 장악하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을 향해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면은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고물 뒤에 들어가 주무시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활발하게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잠자고 계실 때는 곧 깨어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주님이 일어나셨을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바다가 잠잠해지고 제자들도 놀라게 되어지고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깨어 계신 것만큼,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능력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는 영적인 전쟁하고 상관없어. 뭐 나는 뭐 그냥 뭐 내게 주어진 일이나 하고 살아가면 돼. 이런 무관심하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평강. 이 평강이라는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맺게 되어지는 삶의 그 온전한 통치가 있는 거죠.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했다라는 건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셨고 나는 그 주님의 질서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 내 안에 거주하시는 삶,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여기에서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에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늘 승리에 찬 확신을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평강을 확보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 아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떠한 그런 그 역경, 고난, 비바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배를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몰아치는 밤새도록 몰아치는 그런 파도, 어떤 그런 바람, 뭐 이런 것들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도 어떤 물결도 그 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한에.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것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이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하니까 평안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몰아치니까 무서워 죽겠네, 벌벌 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던 때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권세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짐으로 주어지는 그런 권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승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쌓여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권세가 되어지고 권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삶의 증거들 혹은 삶의 열매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력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출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근원 되시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평강을 누리는, 평강이 그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승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평강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출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배의 예를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뭐 파도가 진짜 집채만큼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이 파도가 집채만큼 몰려온다라는 거를 저는 그 포항에 살 때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포항에 그 구룡포로 가는 길 가운데 거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만 알죠. 이렇게 홍합 있잖아요. 홍합을 직접 캐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뭐 조개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홍합이 있잖아요. 이 나무에 이렇게 나무라는데 돌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는 뭐 직업적인 저기 하니까 놀러 갔더니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때 저희 형님이 오셨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나? 쌀 떨어졌을 때 쌀 갖고 오신 적 있다 그랬잖아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데 바다 구경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바다 구경을 가는데 뭐 이제 거기서 사는 사람이니까 바다를 자주 갔으니까 좀 한적한 곳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잖아요. 사람 많이 몰리는 곳에는 안 가죠. 근데 이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 그 바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뭔가 했더니 홍합 있잖아요. 왜. 그걸 뜯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아나 봐요. 이렇게 호미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아니면 길쭉한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뜯으니까 쉽게 잘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뭐 별다른 준비도 없이 갔죠. 근데 뭘 가져갔냐? 뭘로는 맨손으로 그걸 뜯는 거죠. 잘 뜯지 않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하나씩 뜯기는데. 그러니까 한 두어 시간 했는데 이제 우리 바켓으로 한 바켓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손을 보니까요. 이 손가락에 상처가 그냥 찢어진 거죠. 근데 이제 소금물에 입고 되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물에 불어터 가지고. 불어텄으니까 또 더 이렇게 그 날카로운 그것에 베이는 거죠. 어 근데요. 그때 있잖아요. 그걸 뜯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파도가 한번 이렇게 막 확 하는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덮칠 정도로 이렇게 덮치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도를 보는데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뭐 집채만한 파도도 아니에요. 그냥 내 키를 잠깐 이렇게 덮을 정도의 그 바위에 매달려 있는데 이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나 보다. 그거 방심하고 있다가요. 꽉 안 잡고 있고 그러면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다가 돌에 부딪히거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사고가 이렇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보세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지금 만난 이 파도가요. 이렇게 배를 삼킬 듯한 그런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승리의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권위고 권세고 이게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있죠.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얼마만큼 극복했느냐 이제 이게 그 이면에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사단은요 항상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느냐면은요. 두려움의 무기, 혹은 또 걱정과 근심의 무기, 또 의심의 무기, 자기 연민의 무기. 요즘은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강한 그 뭐랄까 무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사단의 무기 창고에 가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쟁터에 가서 군사들이 무기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들도 무기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단들의 무기 창고에는 어떤 무기들이 잔뜩 있느냐면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 자기 연민, 뭐 의심, 뭐 이런 그런 회의,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가지고요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유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다 그러면 뭐 전쟁터에 육신이 연약하고 뭐 훈련이 덜 되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훈련이 덜 된 적이 있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 관계가 얇거나 안 돼 있거나 멀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아까 쉽게 얘기하면 뱃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깨어 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쿨쿨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무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평상시는 몰라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요.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무기를 가지고 확 뿌려버리게 되어지면 금방 이 무기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회의감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산처럼 이렇게 막 나를 눌러옵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무기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점령되어졌다는 그런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빼앗으려고 그래. 근데 이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유대감에서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주님과 나 사이의 유대감을 끊임없이 깨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다른 수단들이 예전에 없던 것들이 추가되어졌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디어, 또 어떤 거면은 뭐 이 고급스러운 취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 그렇잖아요. 뭐 운동, 뭐 자기 개발, 뭐 자기 어떤 취미, 뭐 이런 어떤 수많은, 그래서 고상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뚜렷하게 봤을 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고도의 어떤 사단의 어떤 전략이고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태함과 혹은 또 이 안일함과 게으름들도 그런 영역의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는 것. 처음엔 재밌죠, 뭐 죄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1등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혹은 주님과의 유대 관계가 깊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무기고 사단의 무기 창고에서 이게 지금 풀려지는 어떤 그런 공격용 무기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기들을 통하여 사단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평강. 그러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그 유대 관계라는 거죠. 이거를 깨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의 유대 관계가 평안하고 또 유대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요,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온갖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참소를 당하고 계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긴밀했기 때문에 그 뭐죠?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그 수많은 참소 혹은 대자의 사장의 뜰에서의 당하는 그 수많은 수치가 결코 주님을 평강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평강이 깨졌다고 한다면은요, 주님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 주님과의 유대 관계가 너무나 긴밀했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수많은 그런 참소들, 또 두렵게 하는 것들, 또 거짓에 의한 어떤 유혹들, 이런 수많은 미혹들이 쥐어 흔들잖아요. 근데 유대 관계가 약하면 어떻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관계가 강력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어떤 것들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지옥의 권세에 어떤 그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유대 관계, 그 평안에 우리의 평강을 주는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그런 공격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유대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 깊은 유대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하고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자리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한 몸만 지켜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자기 하나, 자기의 영적인 상태 혹은 자기의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그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우리가 세월들 혹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내 믿음만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이 믿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린 평강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리더가 되겠네요. 그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승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고 또 다른 자에게 승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뭐라면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아들들이 됐잖아요. 이건 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건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화평,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자, 그리고 누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자,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게 이제 제자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자, 요걸 이제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단의 무기들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내 이웃 혹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을 전해주는, 그러므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들도 사단의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라는 거,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죠? 내 평강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벅찬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내드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의 어떤 영적인 공격들, 아까 그 공격들의 수많은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격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고 잠잠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배의 예를 들은 거죠. 주님이 깨어 일어날 때 모든 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잠함이 다른 배에도 전해져야 돼요. 다른 배들도 그런 평강과 그런 승리와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를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전투에서
이 평강은요, 이 주님과 연합이에요. 연합에서 오는 거라. 평강의 원인이 주님과 연합에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발견해야 돼. 주님 안에서 쉰다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죠?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 그리고 그 원수들을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쉰다라는 거는, 여러분, 쉰다라는 게 일 안 하고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식일이 쉼의 의미잖아요. 그래 뭐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가 육체적인 쉼을 이전에 영적인 쉼을 의미하거든요. 이 평강이요, 쉼에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내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쉬어라. 쉬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무기가 될 거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 말씀들을 좀 살펴봤어요. 아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분이잖아요. 그게 원인인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의 평강,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전쟁의 도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승리를 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리더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자의 삶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돼. 근데 이 제자들은, 리더들은요, 먼저 주님 안에서 쉼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영적인 전투의 새 영역을 이렇게 보면서 언어들이 굉장히 투박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그런 어떤 표현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힘이 나온다라는 거. 친밀함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 그게 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평안한 안식, 쉼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또 승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승리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다 보면은 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연합의 역사가 있고 온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깨우쳐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